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자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충만할 수 있게 하시고 범사 감사드리며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지금은 시작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만이 임재하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85번째 요한일서 4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51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강필구
장로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먼저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감사함에 진심으로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또 한 주일 동안 세상에서 참으로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굳건히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거룩하신 주의를 허락하여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위로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마음이 주님 앞에 예배 드리기 합당한지를 먼저 살피시고 먼저 주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다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우리 주님께서 그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하는 저희들 마음이 다 기쁘게 하여 주시고 또 마음에 속에 엉어리진 모든 것들이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항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아무리 험하고 힘든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참아내며 이겨내며 살아가는 강인한 우리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을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우리 목사님 마음도 함께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주님사랑교회 전 성도가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참으로 빨리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주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정말 오늘 이 드리지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 크게 감사드리는 기이하고 귀한 축복받는 예배로 꼭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이 너무 힘듭니다. 참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전혀 활동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기에 주님께 간구드립니다. 우리 주님 외에는 높은 것이 없고 큰 것이 없사오니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하루속히 이 어려운 사태가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또 다 함께 식사도 하며 또 정을 나누며 서로 안부를 묻는 그러한 날이 너무나도 하고 싶사오니 주여 꼭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드려야 되는데 참으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 찬양대들 마음도 우리 주님께서 꼭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찬양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의 모든 순서와 절차를 또한 우리 주님께 맡기며 우리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꼭 기뻐 받으실 줄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마가복음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입니다. 84쪽에 있습니다. 33절부터 41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깨워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으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정성철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귀한 찬송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북 관계, 또 사회적으로 바이러스 사태, 경제 불안, 문화 사회적으로 뭐 하나 온전치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럴수록 오늘 찬양 드렸던 것처럼 나의 소망, 나의 희망, 나의 구주, 나의 모든 것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이 본문, 특별히 마가복음 15장에는 예수님의 순환 받으심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제법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안다고 자부할 정도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그 피를 대신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예수님의 순환에 관한 사건을 다시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좀 바로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는 두 차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차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차원은 예수님이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즉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하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단순히 그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유념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참 많은데요, 이 순교자들은 죽는 순간 하나님의 따뜻한 영접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에 기록된 인물로 순서로 따지면 스데반 같은 경우가 가장 첫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시고 순교를 당할 때에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그래서 열린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봤어요. 보통 성경에는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스데반이 순교할 때는 거기서 서 계셨다고요. 스데반을 활짝 보시고 웃으시면서 아마 따뜻한 영접의 손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이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던 것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 때문이었고요,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도 그토록 괴로워하셨던 그 이유도 단순히 육신의 고통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고통입니다. 그 절규를 마가복음 15장 36절, 오늘 읽었던 9절에는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예수님이 당하시는 고통은 살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또 예수님이 당하시는 그 고통은 뼈마디가 어그러지는 진짜 힘든 육신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적자들의 비방과 또 모욕과 조롱의 고통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예수님에게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있는데, 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호소했던 고통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던 고통이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라는 말은 언약을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하나님 첫 아브라함 그리고 첫 언약을 설명하실 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할 때 나의라는 마음을 처음 쓰셨다고요. 그리고 언제나 언약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언약식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에서 쓰는 표현이 나의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러지 않고 내 하나님 그럴 때는 정말 친근감을 가지고 하는 표현이잖아요.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 아빠 왜 나를 버리셨어요? 우리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제게 하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아팠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견디지 못하여 하나님께 항변한 것이 바로 이런 고통 아니었겠습니까? 욥이 재산과 그리고 모든 자녀를 다 잃고 심지어는 아내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근데 욥에게는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자신의 상황과 정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확실한 증거다라는 생각, 그 고통이 훨씬 욥이 더 고통스러웠던 고통이기도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이 고통받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사실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육신의 고통과 사람들로부터 비방받는 이 고통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거나 외면받아서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생각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의지가 단절되면 그건 죽음이에요. 우리가 의학적인 죽음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물리적인 위치에서 잘 알고 있지만 영혼의 죽음은 당신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거든요. 단절되는 거예요. 외면당하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욥이 참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호통했던 것이 바로 그 고통이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육신의 고통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나님 앞에 아빠 왜 날 버려? 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는 이 고통은 그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받고 버림받기 때문에 했던 그 고통이었습니다. 지금 주님이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좀 읽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정직하게 좀 물으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아들이 이렇게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침묵하셨을까?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왜 아버지는 아들을 버리셨을까? 이렇게 비정한 아버지가 있을까? 사실은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세요라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그러면 사실은 예수를 비방하는 게 아니라 원천적으로는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남은 구원했을 때 너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의지하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시겠지 하는 모든 조롱도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를 조롱하는 거라고요. 내 식구 건들면 누구 건든 거예요? 여러분, 동정을 못 하시는군요. 내 아들 욕하면 누구 욕하는 겁니까? 저 욕하는 겁니다. 저 욕하는 겁니다. 내 아내 건들면 누구 욕하는 거죠? 가만 안 둡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가만두셨냐고요? 왜 아들을 버리셨느냐고요? 놀랍게도 이 탄원과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백은 예수님이 처음 하신 고백이 아닙니다. 누가 처음 했냐면 일찍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예수님을 예표할 인물로 등장했던 의로운 왕이었던 다윗이 했던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절에 그대로 있습니다. 다윗이 절규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버렸다는 것 때문에 웁니다. 억울하고요, 고통을 호소합니다. 또 중간부터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만족해합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던 상황인데 다윗은 감사로 끝내요. 집에서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옳은 일을 하셨기 때문이다 말합니다. 정말 다윗을 버려서 하나님 무슨 옳은 일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버려서 하나님 무슨 옳은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를 버려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만드셨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를 좀 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바울이 이 말씀을 받아서 로마서 3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을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이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요, 찾을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찾아도 참 좋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일단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신자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하여 설명한 부분인데, 제가 볼 때는 바울 사도께서 구원에 관한 설명 가운데 정말 탁월하게 하신 설명이다.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이 구원을 설명하려고 할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인 하나님의 은혜 혹은 하나님의 자비 혹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방식으로 설명하지를 않고 구원을 설명하는데, 여러분 혹시 읽으시면서 화면을 보신 분들 중에 읽으시면서 가장 많이 등장해서 파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단어였죠? 의라는 단어였어요. 의.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하는데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고백했듯이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 그 구원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공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표현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좀 드리려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공의를 잘 알 거예요. 공의는 다른 게 아니라 잘한 자에게는 상을 베푸시는 것이고 못한 자에게는 당연히 뭘 베풀겠어요? 벌을 베푸는 게 공의예요. 그러니까 잘한 자에게는 상 주는 것이고 못하는 자에게 벌 주는 게 공의로운 거예요. 공의로운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의는 이게 사실은 그런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무서워요. 왜 무섭냐면,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차치하고라도 저와 여러분을 기준으로 해서 볼 때 우리는 잘한 것보다 못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 그러면 무서워요. 사실 마틴 루터 같은 종교 개혁자도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정의할 때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다라고 정의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잘한 자에게 상을 주고 못한 자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자기를 뒤져봐도 자기가 수도사로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봐도 자신의 심연 깊숙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켜 드릴 수 없는 죄의 본성이 그대로 심연 밑바닥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루터가 정말 많이 노력했거든요. 금욕 생활을 철저하게 했어요. 기도 생활 철저하게 했고요. 고해 성사 철저하게 했어요. 얼마나 기도 고해 성사를 열심히 했냐면, 그 당시 루터는 수도사였고 수도 원장이었던 스파우피치라는 수도 원장이 있었는데, 수도 원장이 루터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 제발 그리스도에게 죄를 용서함 받으려면 그런 시시껄렁한 죄는 가져오지 말고 좀 굵직굵직한 죄 좀 가지고 와라. 근데 루터는 그 시시하다고 생각하는 그 죄조차도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는 정죄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그에게는 하나님은 공포스러운 분이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루터가 이걸 깨달았죠. 오늘 본문이 뭐라 말합니까? 그 의로움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풀어야죠. 의로움 때문에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졌을까? 의로움이란 말은 조금 제가 신학적인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어렵지가 않아요.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 하나님의 은혜의 의로움이 얼마나 귀한가를 여러분이 가슴에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한번, 의로움은 어떤 뜻이라고요? 옳다, justice라고, 옳다라는 뜻이에요. 옳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옳다가 있으면 반대편에 뭐가 있겠어요? 그르다가 있겠죠. 그르다. 이해되셨죠? 의로운 건 옳은 것인데 옳다 그런 반대편에 당연히 뭐가 있겠어요? 그르다. 그럼 옳다 그르다는 뭘 갖고 나눌 수 있는가? 그럴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를 나누는 기준. 그 기준에 비추어 보아서 어긋남이 없으면 옳다라는 것이고, 어떤 기준에 비추어서 어긋남이 많으면 그건 뭐예요? 어긋남이 있으면 그건 그르다예요. 어떤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이 법이에요. 법. 그렇지 않겠어요? 판사가 뭘 갖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법을 갖고 판결을 내려야 돼요. 그래 공정한 판사예요. 지 기분대로 한다는 건 공정한 판사가 아니겠죠.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아니잖아요. 법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법을. 그래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면 법을 기준으로 판결을 하셔야 돼요. 근데 놀랍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옳음은 법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데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세요. 자, 첫 절과 둘째 줄까지 한번 여러분 좀 읽어주세요. 시작. 예, 그냥 두 번째 줄까지 맞아서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제가 다시 읽을게요. 율자를 빼고 의자를 옳음으로 읽을게요. 이제는 법 외에 하나님이 한 옳음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읽혀지셔요. 하나님이 옳음을 나타내셨는데 그건 법을 제쳐두고 옳음을 나타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실은 우리가 의로움을 선언하는데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의로움이 선언될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라면 당연히 법을 따져야 되는 것이 맞아요. 법대로 공정하게 재어보아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래야 옳고 그름이 다 분별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법 외에 당신의 옳음을 나타내 주셨다고요. 옳으심을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5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법을 제쳐놓고 의로움을 나타내실 수는 없는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게 그게 뭐냐? 법 외에 하나님께서 한 의로 나타나신 그것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심으로 나타냈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법을 어겼다는 것이 아니라 법의 기준대로 모든 형벌을 차곡차곡 쌓아두었다가 그 법대로 모든 택자들의 심판을 누구에게 쏟아부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로 다 쏟아부으시고, 쏟아부으신 그 진노로 공의를 깔끔하게 말끔히 해결시키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당신의 사랑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자기 백성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르심. 제가 이제부터 이 설명을 좀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드릴 겁니다. 법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20장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찾지 마시고 제가 구두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때론 비유를 읽는데 비유를 읽고 나면 더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유는 반드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성경에 기록된 방식과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된 내용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가 이 비유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내용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던 한 주인이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사기 위해서 용역시장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아침 일찍 나간 시간이 새벽 5시, 6시 정도 되는 시간이에요. 일터에 있는 모든 일꾼들에게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정하고 모든 일꾼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3시간이 지난 오전 9시쯤에 다시 인력시장을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전히 그때도 일을 못 구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포도원의 일꾼으로 들여보냈어요.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정오에도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들도 들여보냈고요. 오후 3시에도 똑같이 있어서 들여보냈다가 마지막에 퇴근 시간 전에 오후 5시에, 그러니까 1시간만 일하면 되거든요. 5시에 나갔는데도 그때까지도 일을 구하지 못하고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어서 자기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시켰다라는 비유예요. 여기까지 비유를 들으면 정말 인심이 후한 포도원 주인이로구나. 하루 일꾼들이 공치지 않도록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었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비유의 핵심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일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서 품꾼들에게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주는 거예요. 근데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줘요. 그럼 맨 나중에 온 사람, 자, 퀴즈입니다. 몇 시에 왔다고요? 몇 시간 일했어요? 1시간. 근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다 준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0만 원 줬어. 10만 원. 애들 말로 대박이다. 10만 원을 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들이 눈동자가 반짝반짝해진 거야. 반짝반짝. 왜 반짝반짝해졌을까요? 더 받을 것 같으니까. 1시간밖에 일을 안 했는데 10만 원을 받았으니 나는 12시간 일했으니 곱하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포도원 주인이 다 똑같이 10만 원씩 나눠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과 10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다 똑같은 품삯을 나눠줬어요. 자, 한번 질문합니다. 기분 나쁘다, 안 나쁘다? 나쁘죠. 기분이 안 나쁘려면 늦게 온 사람은 덜 주면 되고 일찍 온 사람은 더 주면 되잖아요. 근데 똑같이 줬다고. 똑같이. 얼마나 입이 이만큼 나왔겠어요. 불평하는 그들에게 주인이 이제 비로소 말을 합니다. 여기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불평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불의를 행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에게 이틀치 품삯을 약속한 것도 아니고 1년 연봉을 약속한 것이 아니냐? 모두에게 하루치 품삯을 준 것 아니냐? 하루의 품삯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리고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아주 중요한, 비유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 너희들에게 덜 준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더 준 것이다. 더 주는 것이 내 권리가 아니겠느냐? 여러분의 표정을 보아하니 감흥이 없고 시계는 안 가고 죽을 것 같다는 여러분의 표정이 지금 전해져 왔습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덜 줬다면 그건 불법인데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 모두에게 공평했다. 다만 제가 불쌍해서 내 모든 것을 더 준 것뿐이다. 더 준 것은 누구 마음이라고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라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아침 일찍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비유는 너희들은 아침 일찍 온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처럼 오후 5시에 온 것이다. 너희들은 사실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어느 미친놈이 1시간이라고 10만 원 주도록 자기 일터에 들여보내나 그런 자가 없다. 근데 들여보내는 건 내 맘이다. 더 주는 것도 누구 맘이라고요? 내 맘이에요. 그래서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대로 모든 사람이 죽으니까 법은 법대로 진행하되 법을 제정하신 그분이 법을
싸매고 감싸고 초월하여 법이 지향하고 있는 사랑으로 그 법을 덮으신 것입니다. 그 덮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를 버리시는 겁니다. 어느 미친놈이 자기 아들을 버립니까? 어느 미친놈이 어느 미친 짓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정말 제가 불경건한 표현 한 번만 쓰겠습니다. 그 짓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신이 그 짓을 합니까? 어떤 인간이 그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오르심이라고요. 법을 만들었어요. 내 법 따르면 모두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신 분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법을 싸매고 감싸고 초월해서 법이 지향하고 있는 뭘로 덮었다고요? 사랑으로 덮으셨다고요. 그 사랑으로 덮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그분에게 전가하신 후에 그분이 형벌을 받으신 후 그분을 다시 살려 부활하시 우리를 그에 연합시키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 꺼내어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더 주셨다고요. 더 주셨다고요. 어떻게 주셨다고요? 안 받은 것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주실래요? 먼 겁니다. 아직도 먼 겁니다. 억울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더 받았다. 주님 마음대로.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어떤 신이 그런 짓을 합니까? 어떤 인간이 그런 짓을 합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의 비명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은 부모가 없습니다. 애가 열이 올라도 눈물을 같이 흘려주는 게 부모입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도 내가 감기를 걸리고 제가 좀 자유롭게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그 천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절규하고 하나님의 교통에서 단절되는 아픔을 겪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부라리면서 더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의 비참한 죽음을 참고 보아내십니다. 성경은 그걸 의로움이라 그랬다.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넘침을 깨닫게 하신 은혜를 말씀했다고요. 이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장을 뭘로 마무리하는지 보세요. 오늘 26절까지 읽었는데 27절 여러분 2번 읽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읽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목에 힘을 주어서 그리고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째려보면서 그렇게 읽으시면 딱 되는 구절입니다. 2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로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오르신 은혜와 믿음의 법으로다. 읽어주십시오. 시작. 절 째려보신 건 아니겠죠. 성경을 뚫어줘라 보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오르심에 권리를 누리고 있는 자들 중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바로 그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의로움은 기준을 가지고 상주고 심판하는 그런 기계적인 관념이 아니라 넉넉하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것임을 보여줍니다. 나중에 루터도 이 사실을 깨닫고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고 말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복음이 자랑스럽다는 겁니다. 왜 자랑스럽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오름, 의로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오르심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었느니라. 그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에, 당신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 즉 하나님의 오름을 나타내 주셨다고요. 법을 기준으로 상 주고 벌 주는 그런 기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법은 법대로 진행하시되 그 법대로 하면 모두가 다 죽으니까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에 저촉되지 않고 법을 감싸고 초월하여 법이 지향하는 사랑으로 덮으셨다고요.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요, 이뿐 아니라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이제 모든 성도들의 근원과 그리고 기준이 되게 하십니다. 아까 3장 27절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없습니다.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가 우리 3장을 읽어요. 나중에 집에 가서 로마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놀랍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16장에서는 지혜로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해되셨습니까?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오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클라이막스 때마다 항상 나오는 말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돌릴지어다. 아멘. 그렇죠. 이 면류관은 하나님만이 받으시옵소서.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르십니다. 아버지만이 은혜로우시며 사랑이시며 자비가 넘치십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셨습니다. 더 주셨습니다. 이 영광의 면류관을 다시 당신의 보좌 앞에 던져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수학적인 대차 대조표를 들고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대접하시는 사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한 번만 더 하죠, 오르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왜 누군가 정의롭다 그러면, 누군가 옳다 그러면 법통이 돼버리는 거죠? 왜 누군가 옳다 그러면 왜 그 사람은 무섭죠? 왜 다가가기가 싫죠?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과 그리고 모든 삶의 방식은 그래서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돌릴지어다는 것처럼 다 억울해서 그럽니다.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와 찬양. 밥을 먹는 것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봉사를 하는 것도 감사와 찬양입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을 얻어내기 위해서 헌금을 하거나 복을 더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봉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밥을 먹거나 비즈니스를 하거나 누굴 만나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뭘 해도,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뭘 해도 다 감사와 감격으로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모든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던지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 구원받은 자의 넉넉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법을 제정하신 분이 법에는 저촉되지 않고 법을 감싸고 초월하여 법이 지향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그 결정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극치라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만들기 위해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 행위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며 하나님의 오르심입니다. 이 오르심을 근거로 은혜와 긍휼과 그리고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광스럽게 만드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당신이 가지신 그 열심, 당신이 가지신 긍휼과 사랑으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내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홍해 바다에서 입이 삐쭉삐쭉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 명을 전하여 너희는 가만히
많이 있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자랑할 것이 없도록 입을 닫도록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이제는 감사와 찬송이 있을 따름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구절처럼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네, 찬송가 304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로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로 내사 목짐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눈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이 감사하는 마음 표현할 길이 없어서 전 인격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감사함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 11조와 감사, 선교, 구제, 또 어떤 가정은 성미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각각 드림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오르신가를 생각하며 언제나 주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복음의 열매와 사랑의 열매가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합니다. 혼란 중에 있는 이 나라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북한의 도발 가운데서 지키시고 모든 세계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섭리로
허탈하고 분노한 국민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북한은 남북 간의 채널을 모두 닫았습니다. 대남 업무를 적대 성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지난주 보았듯이 그 일환으로 공동 연락 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지금도 도발을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주님,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북한이 도발을 피하고 북의 공산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핵을 보유한 군사 강국, 주체의 우주 강국의 계획을 도말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기도하옵기는 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도하고 실행하는 이들에게 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남과 북의 복음 통일을 위해서 우리 정부 곳곳에서 일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자유민주주의의 존엄을 받들게 하시어 위로부터 오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또한 기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고통 중에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긍휼로 그들을 보아 주셔서 통일되는 그 순간까지 참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택자를 남겨두신 7천을 남겨두었듯이 그렇게 섭리로 보존될 것을 믿으며 위로를 얻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지나갈 것으로 압니다. 지나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가면 터가 굳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 소망이 강건해져야 될 것입니다. 주님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뒷면 참고해 주셔요. 네. 자, 오늘부터 매주일 오후 3시에 우리 당회실에서 임직 예정자 교육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가운데 귀한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27일 날 남전도회 주관으로 우리 총회장님 또 주관으로 해서 남전도 주관으로 해서 장마 대비 대청소를 합니다. 여기 오후 1시라고 되어 있는데 12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12시까지 오셔서 또 식사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12시까지 오셔서 함께 또 식사하시고 또 대청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됩니다. 우리 김순남 권사님 어제 결혼식 정말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제가 대신해서 감사 그리고 또 축복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찾아오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 전했으니까 우리 박수로서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세요. 행복한 가정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허순영 집사님 친모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다 같이 한번 박수 한번 해드릴게요.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같이 기도 한번 할게요. 조금 있다가. 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 그리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꼭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그 오르심 때문에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넘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